삶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난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정말 못났다, 못났어. 이렇게 자책할 때 여러분들 있으시죠? 네, 저도 물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빨리 끊어내지 않고 자꾸 한 번, 두 번 내 마음에 쌓이다 보면요. 정말 자존감도 낮아지고 또 삶을, 억눌린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 우리 마음을 자유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 여러분들 누군지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주님,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해주시는 주님, 이 주님이 지금도 늘 항상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이런 우리의 작은 허물도 다 극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삶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늘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이웃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이 자리 함께해 주신 분들 인사 나눌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만나실 자매님은요, 어릴 때부터 늘 부모님께 칭찬보다는 핀잔을 받으면서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신감도 없고 또 불평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어떤 모습인지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소정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소정입니다. 저는 부족한 게 많다 보니까 부모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속으로 꿍하며 억눌린 삶을 살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하게 되었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전도자로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일남 사녀 중 첫째로 태어났어요. 부모님께서는 큰딸에 대한 기대감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부모님의 기대와는 달리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공부도 못했고 일도 야무지게 못한 데다가 성격도 무뚝뚝하니 저건 전부들처럼 키만 크고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뭘 해먹고 살겠나 하시곤 했어요. 우리 엄마께서는 성격이 악착같고 모든 일을 척척 잘하시는 분이셨어요. 자동차 사고로 팔을 다쳤어도 저희 5남매를 거뜬히 키우셨는데요. 저는 하늘마다 부실하니 엄마 마음에 찰 리가 없었고 칭찬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늘 야단을 맞아야 했습니다. 큰딸인 저에게 동생들을 돌보고 집안 청소시키셨는데요. 제 밑으로 동생이 넷인데 하나만 빼고 셋은 진짜 말을 안 들었어요. 이런 동생들을 제 나름대로 잘 돌봤고 청소도 열심히 해놓았지만 항상 집은 난장판이었어요. 저는 시키는 대로 다 하면서도 혼낼 수밖에 없었죠. 최선을 다해도 이것밖에 안 되는 걸 어쩌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속으로 꿍하며 삭힐 수밖에 없었어요. 매번 하늘마다 혼이 나니까 엄마가 무서워서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속으로 꾹 참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딸만 넷을 낳고 막내 남동생을 얻으셨는데요. 막내는 완전히 우리 집의 왕이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께서 막내를 데리고 병원으로 검진을 받으러 가셔서 제가 다른 동생들을 돌봐야 했어요. 동생들은 집안에만 있으니 답답하다며 밖에 나가서 놀고 싶다고 했고 저는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둘째와 셋째가 밖에 나가버렸고 동생들을 데리러 밖으로 나간 사이에 대문이 잠겨버린 거예요. 하늘이 캄캄해지고 마음은 조마조마해지고 엄마가 돌아올 시간은 되어가고 미칠 것 같았어요. 높은 담을 넘어가려고 온갖 수단을 다 해봤지만 결국 담을 넘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엄마가 집에 도착했고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놀러가 나갔다는 오해를 받게 되었고 엄청 혼이 나야 했어요. 정말 억울했습니다. 저에게는 단짝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요. 친구는 저희 무뚝뚝한 성격과는 다르게 여성스럽고 싹싹해서 엄마에게 이쁨을 많이 받았어요. 어머니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잘했고 엄마는 그런 친구를 딸처럼 여기셨어요. 친구가 공부하러 오거나 놀러 오면 설거지를 도와주고 빨래도 같이 도와주니 엄마는 항상 저에게 야, 너는 싹싹한 친구 반만이라도 좀 닮아라 하셨어요.
저는 늘 엄마 일을 돕고 친구는 가끔 한 번씩 도와주는 건데 제가 한 일은 엄마 마음에 차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전 속으로 그럼 친구를 데리고 살던가 하며 엄마를 미워했습니다. 뭘 해도 핀잔을 들으니까 모든 일에 자신이 없고 속도로 변해만 갔어요. 속으로는 불만이 가득했지만 그래도 꾹 참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우리 가족은 제가 16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부모님께서는 마켓에 하셨는데 영어가 부족하시니 저희가 많이 도와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아빠는 새벽 5시만 되면 꼭 큰딸인 저만 데려가시는 거예요. 화딱지나게요. 게다가 귀가 시간을 정해놓고 제 시간에 안 들어가면 작살 났습니다. 친구들과 볼링 치며 놀다가도 귀가 시간만 되면 개만의 중간에 집으로 가야만 했어요. 너무 늦어서 불낮게 운전하다가 속도 위반으로 딱지를 떼인 적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간섭을 받다 보니까 좀 떨어져 생활하고 싶었지만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미국은 워낙 큰 데다 낯설고 위험하니까 부모님 곁에 잘 있다가 시집가야 한다고 누님 말씀하셨죠. 친구들과 여행 한번 가보지 못하고 제대로 놀지도 못하니 불만은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날 길은 오직 결혼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잘생긴 한 남자에게 반해 결혼을 했고 함께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일을 하는 도중에 남편 친구한테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골프 치러 가자고요. 남편은 동생 한 명 와서 일 좀 하라고 해 하고는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처음에는 한두 번 그러다가 말겠지 했는데 나중에는 프로가 되겠다며 골프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식당 일도 집안일도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하니 환장하겠더라고요. 마음엔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지만 그래도 꾹 참고 열심히 일만 했어요. 하루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남편을 보며 골프채 머리 수십 개를 똑똑 부러뜨리는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제가 좋다고 하는 결혼이니 이런 심정을 누구한테 하소연도 할 수 없었어요. 식당을 사고 팔면서 빚마저 쌓이니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각각의 길을 가는 것이 답이란 생각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맨날 억누르고 참고만 살아야 하는지,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지, 어렸을 때부터 핀잔만 주었던 부모님 탓이란 생각에 엄마 아빠가 원망스러웠어요. 저를 힘들게 했던 남편도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고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우리 동서가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 한번 만나볼래? 하셨어요. 고모와 사돈이 우리 집을 방문하셨고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던 중 사돈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도 하고 있는데요 하며 동문서답을 하고 나니 저도 모르게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그 후 몇 번 더 사돈과 만남을 갖게 되었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사도는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부활로 성경을 다 믿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증거로 믿는다는 것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확실한 증거도 없이 주문을 외우듯 믿음 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러니 제 삶은 그리 행복하지 못했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했지만 매일 답답한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부활의 증거로 고민하던 어느 날 사도행전 2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살리셨다면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게 너무나도 정확하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진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고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 오실 심판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물어보실 질문은 딱 하나였습니다. 내가 독생자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너가 정말 믿었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이제는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죄 하나만 보시더라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악한 죄인지가 보였습니다. 아버지, 어찌합니까? 정말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야단을 맞으면 겉으로는 꾹 참았지만 속으로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고요. 남편이나 사람들을 대할 때 온갖 악한 생각을 하면서도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불평, 원망, 악한 생각이 가득했던 것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쪽인 죄이고 얼마나 악하고 무서운 죄인지가 보이니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주인 되어서 함부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예수님만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고백하며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시자 억눌렸던 삶과 마음이 자유해졌고 이 세상 것에 더 이상은 미련이 없어지더라고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살리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부어주셔서 정말 행복하고 자유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까 작은 죄도 쉽게 지을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마음에 죄를 넣지 않으니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부모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동안 가장 많이 원망하고 미워했으니까요. 지금까지 부모님의 힘든 입장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더라고요. 낯선 외국에서 오남매를 키우며 장사까지 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를 가두려고 간섭한 게 아니라 보호해주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마음은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고 원망만 했던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모님께 그동안 해드리 못한 효도를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복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선물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이것이 정말 최고의 효도였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들으려 하지 않으셨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했고 2년 만에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셨어요. 정말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부모님께서 제 손을 잡으시며 예수님이 주인이신지 몰랐다. 정말 고마워 하셨어요. 예수님 덕분에 부모님께 처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격이 되더라고요. 이후 부모님께서는 집을 오픈하셨고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며 기쁨과 감격으로 넘치셨습니다. 우리 아빠께서는 투병하시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저는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아빠를 찾아가 예배를 드리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섬겨드렸어요. 아빠는 돌아가시 전날에도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셨는데요. 요한복음 11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이 그대로 임했고 아빠에게 부활의 소망이 넘치셨습니다. 너무나 큰 기쁨 가운데 지체들과 함께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어요. 정말 복음이 아니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천국 잔치였습니다. 저는 동양 사람이라서 현지인을 전도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는데요. 매일 식당에 오는 손님들에게 시간이 날 때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식당에다가 부활책들을 갖다 놓았고 전도지와 목사님이 나온 팸플렛들로 가게를 도배를 했고요. 항상 복음 성가를 틀어놓아서 하나님께 관심 있는 사람들과 대화도 할 수 있었어요. 하루는 리처드라는 손님이 식당에 왔어요. 우울증 환자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식당에 올 때마다 계속 복음을 전하고 친절하게 대해줬더니 마음을 열었고 집안 이야기도 하며 기도 제목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리처드의 형인 로저가 찾아온 거예요. 로저는 리처드가 많이 힘들어했었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대해져서
고맙다고 했어요. 알고 보니 로저는 교회를 찾아서 고민 중에 있었더라고요. 저는 로저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한 달을 매일 만나 함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교제를 했어요. 어느 날 성령께서 로저, 너의 주인이 누구냐 물으셨고 로저는 그대로 꼬꾸라졌습니다. 그동안 신실하게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주인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통회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고 로저와 저는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환상의 콤비였습니다. 저희 식당에 자주 오시는 손님이 있었는데요. 스티븐이라는 형제인데 이 형제 또한 우울증 환자였어요. 자신이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결혼도 못하고 나이만 많이 먹었다고 늘 우울했어요. 복음을 전하자 부활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놀라워하더라고요. 복음으로 계속 교제를 하면서 스티븐은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고 우울증 약도 끊게 되었고요. 지금은 아주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고 있습니다. 스티븐은 성김이 대단한 형제인데요. 예배 시작 2시간 전에 와서 청소하고 커피도 내리고 쓰레기도 다 버려주고 있어요.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기쁘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좌신한 손님이 저는 오늘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아요 하며 답답해하는 거예요. 가슴이 아파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좌씨가 너무 바빠서 만날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좌씨를 만나려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눈이 펑펑 쏟아지는 산길을 운전하고 갔습니다. 꼭 만나서 복음을 전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차 바퀴가 자꾸 눈에 빠져서 움직이지 못하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마음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자신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얼마나 흥분하고 감격해하든지 그 얼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힘들게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것만큼 더욱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저녁만 되면 스케이트보드를 타며 저희 식당 주위를 빙빙 돌던 말썽꾸러기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사고라도 나면 식당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너무나 귀한 영혼들로 보이더라고요. 식당으로 불러 복음을 전했고 성경 말씀을 암송해 오면 음료수와 과자를 주겠다고 했더니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아이들은 말씀을 잘 암송해 왔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했습니다. 식당 손님들은 저를 The Gospel Woman, 복음 아줌마라고 불러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전도자로 사는 하루하루가 제게는 최고의 날이에요. 저를 부활의 증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속으로 꾹 참으며 억눌린 삶을 살았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기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 기쁘게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자매님께 복음을 전해 들은 분들이 오늘 사연 안에만 해도 정말 많은데요. 이제는 복음 아줌마가 되셨다고 하셨는데요. 자매님의 말씀처럼 앞으로도 이 기쁜 소식, 이 부활의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해주시는 김소정 자매님 되시기를 여기 계신 분들과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만나실 자매님은요,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할지, 정말 인생의 정답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자식들에게, 때로는 가정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정말 부딪히는 삶을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그 정답을 찾으셨는지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미인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미인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인생에 대한 많은 의문이 있었지만 그 답을 찾지 못해
마치 피우려 하는 배처럼 갈 바를 몰라 방황하며 살았어요.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답을 찾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게 된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가정은 부유하진 않았지만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셔서 저를 아주 이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 이름이 미인이 되었답니다.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경치가 좋은 곳을 구경시켜 주시기도 하고 여름에는 수영을, 겨울에는 스케이트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특해 하시고 행복해 하셨어요. 또 어깨춤을 추고 노래를 좋아하는 저를 위해 추궁기를 사다 트위스트를 추게 하시기까지 저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특별했습니다. 이런 저는 피아노도 좋아하게 되었는데요. 피아노 소리는 머리를 맑게 해주고 즐거움을 주는 악기로 너무 좋아했어요. 또 노래도 좋아해서 학교나 어린이 합창단에서 배운 노래를 부모님께 매일 들려드리곤 했어요. 또 라디오를 통해서 나오는 우리 합창단 노래를 들으면 저는 너무 신기하고 행복해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피아노를 포기해야 됐는데요. 꼭 피아노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생겼는지 알 수 없는 분노가 항상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 사진을 바늘로 마구 찔러놓기도 하고 또 친구와 함께 남의 밭에 들어가 채소 모종을 몽땅 뽑아놓는 등 엽기 행각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기준이 없어 보이는 세상에 대한 저의 생각은 무척 혼란스럽고 냉소적이었어요. Who am I?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뛰어나지도 평범하지도 않은 나란 존재가 너무 싫고 생소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피아노를 전공하게 되었지만 포기야 붙들기를 수없이 하는 가운데 저의 마음은 더욱더 메말라져 갔어요. 현실 도피성으로 책을 많이 읽었지만 한계가 있었고요. 또 인간의 품격을 높여주는 것은 예술과 문화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동성애와 자살, 불륜, 매독과 각종 중독으로 죽기도 하고 정신착란에 시달리기도 하는 작가들의 타락과 요절이 이상한 마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음악은 나를 무너뜨려 내 맘대로 사고칠 것 같아 두려웠었고 심지어 어떤 음악은 죽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생기는 거예요. 음악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었어요. 나 자신도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내놓고 상담도 해보았지만 어디에도 답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답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존재는 막연하기만 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가대 반주, 여성교회 모임, 성경 공부 등 모든 프로그램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철예배 다 참석하고 모든 것에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에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었어요. 결혼 후 2아이의 엄마가 된 저는 아이들에 대한 책임과 사랑, 그 수준을 넘어 아이들이 우상이 되어 열심히 살았습니다. 끝없는 방황을 일단 끝내준 것도 아이들이었고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내 영혼과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큰아이는 축구에 미쳐 축구공 머리를 하고 정신없이 싸돌아다니고 작은애는 친구에 미쳐 밤낮 없이 싸돌아다니는 거예요. 평범치 않은 성격 탓에 온순하고 반듯한 남편이지만 사이가 좋지 않았고 당연히 시집 식구들은 제게 형벌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과의 불화는 갈수록 심해져서 왕래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정말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전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턱 막히고 심장이 뛰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다 보니 어머님께도 잘해드릴 수가 없어서 죄책감으로 힘들어했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니 포기할 수 없고 참고 살다 보면 해결이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중환자가 하루하루 연명하듯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지쳐갔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신 것 같지 않고 어둠과 절망뿐이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상처를 안고 있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퇴근해서 들어온 남편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예수를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은 그 친구가 글쎄 뜻밖의 예수 믿어 뜨겁게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딴 사람이 됐어.
그러더라고요. 얼마 후 남편은 그 친구분을 데리고 왔어요. 그 친구분은 앉자마자 성경책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왔더니 성경책이 이게 뭐냐고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먼지가 수북히 쌓이게 해놓으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성경은 보관만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읽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약간 무서워 보이긴 했지만 순수하고 확신에 찬 모습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한마음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때 기억이 나 한마음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하는 아주 특별한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은 계속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저는 왜 이 교회는 가장 기본적인 부활만 계속 선포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 이유에 대해 찾아보기로 했어요. 우연히 보게 된 역사책에서 예수님 탄생 시점에 로마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누가복음 2장에서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토였다는 것을 확인한 저는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서 집중해서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객관적이고 사실주의자인 역사가들의 저서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기록이 있는 거예요. 역사가들은 없는 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클레오파트라와 시저의 권력과 사랑, 세계사 수업에 비상한 관심을 갖게 해준 그 사건의 인물들이 예수님 시대의 인물이라니. 성경이 역사였단 말이야? 성경이 역사였었구나.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실존을 확인한 후 성경을 보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수많은 증거와 증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12제자, 500의 형제와 동생 야고보, 심지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울 청년까지, 또 친히 사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며 많은 사람이 보는 대낮에 하늘로 올라가셨는데요. 신화나 동화 속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실제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생명 걸고 이것을 증거하다 죽어갔어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 다시 산다는 소망이 없었다면 이들이 어떻게 죽을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토록 오래 찾았던 메시아를 이제야 만나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만져보라 하시고 그들 앞에서 생선을 드시는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제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잡수시는 것 같았어요. 2000년 전의 사건들을 지금 현재 내가 동일하게 보는 것 같이 믿게 되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를 만난 후 제가 지금까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했던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제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내가 주인되어 왕노릇한 죄의 대가로 저희 황금 같은 청춘을 허공에다 그냥 날려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힘들고 외롭게 살았었구나. 원래 이분이 나의 주인이셨고 처음부터 나의 주인이셨는데 내가 그 주인 앞에서 감히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내 멋대로 살았었구나. 그제서야 내가 주인되어 산 죄가 하나님을 대적한 반역죄였으며 그 죄는 전능자 예수를 죽인 사형에 해당하는 너무나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거예요.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죽인 것과 동일했어요. 내 손으로 예수님을 직접 죽인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온 내 죄 때문에 전자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내가 예수님을 죽인 거였어요. 저는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너무나 미련하고 무서운 자였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갇히고 포로된 자,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이었고 강요한 독사의 새끼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저를 사랑하시고
회개할 기회까지 주시니 떨리는 몸과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경외함으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산 죄를 통회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참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인생의 수수께끼가 다 풀리고 자유함과 평강이 임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만유보다 크신 주님이 저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된 교회로서 제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경이로웠습니다. 저희 마음은 하늘을 나는 것 같이 신선했고 온 우주는 찬양하는 것 같았어요. 그 후 저는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감사가 내 온몸에 꽉 찬 것 같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터져나오고 그렇게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 알게 되니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게 되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다 가진 자 되어 공평하다는 것도 알게 되니 모든 불만이 사라졌어요.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아요. 환경을 통해 낙심이나 복잡한 생각이 들어오면 말씀으로 대적하여 쫓아내고 말씀과 기도로 기쁘게 살게 되었습니다. 수없이 버려졌던 저희 재능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도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저에게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으니까요. 작지만 다양한 형태의 음악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를 가졌지만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 제부를 도와주고 있는데요. 제부는 공동체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작곡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곡을 듣고 악보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할 뿐이에요. 또한 사랑하는 마음이 되었어요. 저의 귀중함도 알게 되니 다른 영혼의 귀중함도 알게 되었어요. 왕래가 끊어졌던 저희 형제들이 저희 집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사랑스럽고 아무런 부담 없이 대해주게 되었어요. 어머님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어머님 특유의 지혜와 장점이 그제서야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도 너무 재치있고 재미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 방에서 함께 TV를 보기도 하고 말씀을 기록하다 잠이 들곤 하는데요. 어머니는 그런 제가 아들보다 더 좋다고 하시고요. 형제들도 제게 고맙다고 하며 저희 집이 아주 편하다고 합니다. 가정을 지금까지 든든하게 지켜온 남편 또한 더욱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었어요. 자녀들에 대한 집착과 염려도 사라졌는데요. 지나친 관심으로 어그러졌던 아이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께 맡겨드리니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축구와 친구에게 빠져 있었던 저희 두 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희 동력자가 되어 좋은 데 해주는 것이 정말 꿈만 같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전도하는 것인데요. 호주 시드니의 게노시는 평생 한 장소를 장해 하루 10명씩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의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각 나라의 사역자로 크게 쓰임받는다는 말씀에 깊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시청길에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곳은 젊은 청년들과 외국 유학생들도 많은 황금호장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서든지 기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우울증 있는 자매를 전도했는데요. 병이 깊어져서 모두 손을 놓고 있을 때였어요. 집이 멀었는데도 저는 그 자매를 찾아갔어요. 그 자매가 복음을 듣고 우울증이 치료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또 한 번은 등산을 하던 중 벤치에 앉아있던 학생을 전도하려고 다가가 보니 사방 1m나 되는 나무 십자가 큰 가방이 있는 거예요. 이걸 여기까지 메고 올라왔어요? 놀라 물었습니다. 그 학생은 명문고의 우수생으로 신앙의 열정이 남다른 학생이었는데요.
각종 봉사와 기도 말씀 정말 열심히 했지만 왜 이래도 마음이 힘든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한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산에서 밤새워 죽더라도 하나님과 단판 짓겠다는 학생의 눈에는 바늘 것 같은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열정은 있으나 답이 없어 분노에 찬 학생의 모습은 애처로웠어요. 그래서 너의 문제는 이 산에서 밤새워 떼어쓴다고 해결되지 않아. 그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해.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해. 하고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이튿날 교회 청년들과 말씀으로 교제하다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노력과 고행으로 하나님을 만나려 했던 이 학생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에 놀라며 너무 감격해하고 기뻐했습니다. 지금은 좋은 대학에 입학하여 그곳에서도 찬양 사역과 부활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어요. 저는 인생의 답을 몰라 저 자신도 살기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저만 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둡고 깜깜했던 제 인생에 빛으로 찾아와 주신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매님만 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됐다는 고백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말씀처럼 변화된 자매님의 삶 속에서 찾은 감사함을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복음을 전해주실 우리 김미인 자매님께 응원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유정 자매님께서 불러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멋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주